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동영상으로 얼굴 보면서 반갑고 힘들고 어려운 세대 속에서 극복하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칭찬하며,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들을 다시 한번 성령으로 채워서 거듭나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자존심 왜 버려야 하나?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자존심 왜 버려야 하나? 자존심 때문에 나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상처를 준다라는, 우리 교회 찬양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존심이 뭐길래 라는 찬양을 듣고 익숙해 있는 줄 알고, 우리는 왜 자존심이라는 이런 것들이 버려지지 않을까? 이 자존심 때문에 싫은 소리도 듣기 싫고 나쁜 소리도 듣기 싫고, 자존심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익숙해 있느냐 하면 칭찬에 익숙해 있어요. 자존심이 가장 많은 사람은 칭찬에 익숙해 있어요. 잘한다는 소리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멋지게 봐주면 그걸 즐거워해요. 이런 사람일수록 자존심은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 높고 깊고 넓고 길습니다. 길어요. 그래서 자존심 없는 사람은 남이 칭찬을 받아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비록 내가 일을 많이 해놓고도 칭찬을 안 받아도 하나님께서 아시지, 이런 믿음으로 변합니다. 이건 자존심을 다 버린 사람의 경우예요. 이 자존심은 자기 스스로가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한번 상하면은 남이 나를 갖다가 무시한다든지 멸시한다든지 인정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많다 그래요.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응?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나 같은 것이 왜 이런 신앙생활을 했을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주의 종이 되었는데 아직도 남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 정말 내 자신이 미워 죽겠어. 응? 그래서 난 죽고 싶어. 그리고 우울이가 걸리고 조울이까지 올라가는, 이것이 엄청난 자존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남한테 막 무슨 소리, 이런 자존심 왜 버려야 하나? 성경은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왜 버려야 되는지, 이걸 오늘 나만 장군이 어느 정도의 자존심, 이분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무찔려서 승리로 이끈 장군입니다. 장군인데다가 이미 여기에는 이스라엘은 전부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자존감도 자존심도 분명히 가질 수 있는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명예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사실이 오늘 열왕기하 5장에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부터 시작하여 14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도 자꾸 멀어지고요. 이 자존심 때문에 은사 능력도 더디임하고요. 이 자존심 때문에 그거 매일같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봐가며 말씀도 외우고 말씀도 깨닫고 열심히 봉사 충성도 하고 선교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못 받는 이유는 이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안 버려져 갖고 자꾸 축복이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자리가 오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우리 생명수의 교인들이 이종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이 만났어. 물질 축복을 받았을 때는 이종을 만나기 이전이야. 만날 때는 다 부도가 나고 다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육체가 건강하게 자랑했던 게 아니라 다 육체가 무너져 갖고 그러고 이종을 만났어요. 자존심을 부릴 거 건덕지도 없고 자존감을 내세울 것도 없는 지경에서 이종을 만났습니다. 근데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고 말씀을 깨달아 이게 점점 자존심은 더 강해지고 자존감은 더 세지고 있으니 이것이 사탄이가 아니고 뭐겠느냐. 하나님부터 축복받자 했는데 30년 전 사람부터 시작하여 20년 15년 10년 그리고 5년 이런 어떤 시간 속에서 아직도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고 복 받을 걸 못 받고 그 누가 개도 안 물어간다고 늘 자존심을 왜 버려야 하나 수없이 말해. 이 자존심 때문에 막 싸우고 들라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존심 왜 버려야 하나? 오늘 우리에게 익숙했던 열왕기 5장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성경과 함께 우리가 접하면서 지금까지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오늘 이후부터는 자존심을 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축복들을 부여받겠다는 각오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존심 왜 버려야 하나? 첫째, 가족 구원을 위함이다. 자존심 버려야 되는 것은 가족 구원을 위함이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첫째 믿음을 먼저 갖는 것이고 내가 먼저 된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그 다음에 부부가 되었든지 자식이 되었든지 부모가 되었든지 그 다음 단계 믿음을 전이를 시켜야 되는데 믿음이 다 흔들리기 때문에 자존심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자존감이 내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나만 장군은 명예도 가지고 있고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나와요.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고 그래요. 장관, 옛날엔 장군이 굉장히 높겠지만 장관,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과 같아요. 그런 장관이 나만이 문둥병이 생겼어요. 문둥병이. 자, 이런 문둥병이 생겼는데 전혀 고칠 수가 없고 점차적으로 사람의 모습을 잃어가고 문둥병 환자가 어느 건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한센스병이라고 그래갖고 정말 모든 게 다 썩어서 무너져 내리는 이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소식은 와이프한테 거기서 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잡힌 노예로 지금 쓰고 있는 계집종한테 우리 이스라엘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오늘 여기에서 가족 구원을 위함이다라고 본론에 첫째를 붙인 건 나만 장관이 있겠기에 그 가족은 평안한 거고 그 장관이 왕한테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의 가족은 명예와 존귀함 속에 사는 거예요. 여기서 나만 장관이 없어지면 장군이 없어지면 그 가족은 몰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한테 그 문둥병을 주었다라고 본다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라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는 요한복음의 15장 16절 말씀이 비롯하면 오늘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만 장군을 선택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문둥병이라는 병을 준 겁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병을. 결국은 그 소리를 듣고 아람 왕한테 부탁을 하여 이 군대 장관 이 나만이 그만큼 전투를 해서 싸웠고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이니까 왕이 조서를 써줬지 그렇지 않으면 써줄 리가 없어요.
조소를 써줘서 이스라엘 왕한테 가라. 근데 이스라엘 왕은 이제 분해죠.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지 못하고 패배자니까. 갑자기 패배자인데 거기서 승리를 이끌었던 나아만 장군이 바로 아람 왕의 그 편지를 들고 나타났어요. 그 편지의 글을 읽고 있죠. 자,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아주 순수하게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나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지금 신하 오늘 나아만 장군을 위해서 이스라엘 왕한테 갖다 이걸 줬어요. 편지를 주니까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 오늘 이스라엘 왕 아합왕도 결국 여호람 왕도 결국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자존심이 어마어마하게 가득 차서 네가 그렇게 승리를 이끌고 지금 갖고 와서 지금 너희가 호시탄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느냐? 사람이 저 상대방의 호의를 무시하는 말투와 무시하는 행동은요 전부 자존심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 상대방이 뭔가 요구 조건하고 저 상대방이 이거는 뭐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뭔가가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아무하게 집사님이 배기 싫은 사람이 달려와서 이거 좀 주십시오. 음식을 뭐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칼 아니면 이것도 좀 내가 할 테니까 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해. 이런 말투는 나한테 하지 말고. 근데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알았어 기다려 내가 찾아줄게 이렇게 말이 나갑니다. 항상 너는 나를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도 무시한다 너를. 이게 자존심이 엄청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 알아서 갖다 써.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뭔가 벤치 뭐 하나 갖다 줘라 그래도 알았어 이렇게 달려가서 갖다 줄 수 있는데 알아서 갖고 가. 이거는 자존심이 늘상 상해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싫은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너도 싫은 소리 들어봐라. 이건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 전혀 해야 될 소리가 아니야. 오늘 이스라엘에 화가 나서 그랬을 때에 오늘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선지자니까 좀 나았겠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라되 왕이 어째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엘리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었어요. 왕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엘리사는 예언하고 이렇게 선지자 능력이 있던 어떤 다른 전도사라든지 다른 뭐 장로님들에 대해 그런 예언과 이런 걸 지면 오늘 여기는 왕권은 지금 현재의 이 시대의 목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해야 돼 얘기를 해서 하다면 목사가 신경질 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센스가 왜 화를 냅니까? 벌써 엘리사 선지자 눈에는 눈밖에 나버린 거야. 안 좋게 나버린 거야. 밑에 사람한테 안 좋게 나버렸어 이 왕이. 우리가 뒤에 종들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때 밑에 있는 제자들이라든지 성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벌써 안 좋게 찍어요. 그리고 무시하면 자존심 상해요. 자존심이 안 없어졌으니까. 자 오늘 데려와라 그러니까 9절에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 집의 문에 씁니다. 자 너무도 우리가 익숙해 있는 거죠.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자 오늘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않고 심부름꾼이 나왔어요. 사환이 나왔죠. 자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오늘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었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속국이었기 때문에 패배한 나라기 때문에 직접 나와서 해줄 줄 알았는데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그 밑에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물에 7번 씻으랍니다. 그러면 그 문둥병이 낫다라고 합니다. 라고 할 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자존심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익숙해 있는 말들이에요. 엘리사가 사환을 보냈든 뭐했든 엘리사 선지자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도 공손히 말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가 직접 나 당체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 아니 깨끗한 물 들고 더러운 물에 씻으라는데 이렇게 부하를 보내서, 말하자면 심부름꾼 사환을 보내서 이렇게 했다. 자존심이 무척 상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밑에 있는 병사들의 말을 오늘 나만 장관이 듣지 않았더라면 그의 온 가족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자, 내가 먼저 왜 선택을 받아서, 왜 내 자존심이 빨리 버려져야 내 가족에 들어오지 못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내 근친 지인들까지도 들어와야 되는가? 내 자존심이 없어져야, 특별히 우리 생명수교에서 세계로 교회에 이르기까지 문자적인 것만 세계로 가자, 그게 아니라 원래가 그렇게 이종훈 집회를 다니면서 세계로 다녔어요. 30년 사역 동안. 지금 엄청난 바이러스로 인해서 머물고 있지만 함께 가자, 전보 747 타고 함께 가자, 이런 시절이 조운동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종하고 만남을 받던 다른 데 교회나 다른 데 목사님이나 이렇게 비교하려고 우린 만난 게 아니라, 못 고치는 불치병, 부도나는 모든 것, 소망과 희망을 얻기 위해서 우리 만남에 주선됐어요. 그리고 모두 훈련법도 특이하고, 나 한 사람 깨지면 옆에 사람까지도 깨지게 하려고 몰래 데려다가 그 사람을 깨트리게 하는 방법과 수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깨트리는 이유는 뭐냐? 자존심 버리게 하려고. 1대1로 하는데 자존심 못 버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종이 은혜를 줬고 은사를 줬고 은혜를 줬으며 먹고 마시고 뭐 하는 걸 다 해결해 주었는데, 이종 앞에 자존심 버리는 건 아주 간단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적을 받고 훈시를 받고 훈계받을 때 이 자존심 깨트리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자존심이 버려져야 내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렵죠. 이종이 지난 시간 속에서 지금도 우리의 지교에 있는 목사님지만, 그가 깨지고 나니까 그의 친척 다른 거 다 있어,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고 여러 부모도 있고 이모도 있고 엄청난 사람 앞에서 계속 깨져. 자존심이 하나도 내세우지 않으니까 그 집 가족들이 다 이종을 통해서 기도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들이 있었었던 것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다 자존심을 다 내 지금 누나고 동생이고 이런 거 버리기도 어려운데, 동생, 사모님의 동생, 사실 처남 있는 데서 그 경책을 받아서 넘어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자존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걸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나와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계속 자존심을 깨트리려고 어느 한 사람이 탁게 계속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깨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저렇게 칼지고 저렇게 못된 사람이 우리 당회장 목사님, 김마려 목사님 만나더니 저렇게 깨져서 자기 소리가 전혀 없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를 존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내 가족 앞에서 나를 갖다 자존심을 구깁니까? 왜 나 자존감도 없습니까? 이러고 계속 대꾸를 해. 그러면 결국 열매가 없는 거야. 30년이 가도 20년도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해. 가족 구원을 못 받아. 자존심이 흔들려져서 결국은 전에 왕의 어떤 왕권을 가지고 자존심을 건드렸다. 뭔가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그 6장에 있는 다윗과 그리고 그 미갈의 선지자 미갈 와이프에 대한 그 말만 잘 봐도
다윗왕은 어떤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 와이프가 말하는 것이 자존심이 엄청 상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안 좋은 소리로 가족이 몰락하게 되는, 자녀도 얻지 못하고 축복도 못 받는, 거기는 어떤 미갈이 죄만 있느냐? 아니요. 다윗왕도 죄가 있도다. 이해시키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창세기 19장의 롯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롯이 좀 더 깨지고 그 자녀들을 깨트려야 되지 않았는가. 결국은 아내는 나오다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내가 한 사람이 깨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 한 사람이 깨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 가족이, 아니면 수없이 많이 봤어요. 지금은 전도할 수도 없고 전도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지만 전도해놓은 영혼이 자기의 자존심, 당회장님이 야단친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왜 그래, 너 이렇게 착한데 왜 그렇게 경책을 하는 거야? 그럼 말 한마디 못하니까 결국은 당회장님이 판단을 짓게 되고, 많이 전도했어도 다 전도자가 떨어져 나가더라. 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가. 모든 자존심이 상해도 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을 못 버렸기 때문에 축복도 멀리 가고 내 육체의 모든 감정 때문에 기도의 응답도, 은사 능력도 더디게 임하는 거예요. 자, 내 가족 구원에서 나는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존심 때문에 막 고라자손이, 야 나는 하나님 안 믿고 나는 우두머리 아니야, 나도 여기 족장이야, 근데 왜 많은 족장 앞에서 나를 갖다가 경책하냐. 이것이 민수기 13장도 보면 악평을 하여 가로되, 그럼 모세한테 막 기적을 받습니다. 모세 선지자한테. 민수기 17장에 역시 또 막 아론이가 형이지만도 불구하고 막 아론이 쌍난 지팡이 났는데 거기는 10지파가 또 지적을 받아요. 악평을 했지 않느냐. 그럴 때 자존심들이 막 상하는 거야. 자존심이 상하니까 결국은 복을 못 받는 겁니다.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이 자녀가 죽었어요. 목사들이라는, 지금 말하자면 목사인데 그때 제사장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사를 드렸더라. 지금 말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자식이 죽고 나니까 막 그냥 가슴을 찢어제끼면서 막 화를 내니까 울지도 마셔. 그럼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자존심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사건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사람을 붙입니다. 늘 우리가 믿음이 크도다 하고 인정했던 마태복음 15장이나 마가복음 7장에 그 여인네가 왜 믿음이 크도다 쓰를 들까? 자존심 다 내버렸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에 22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이나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내용이나, 저 맞아요, 저 개예요. 그러나 아이들도 개가 먹다가 남은 그 무슨 상에서 나온 부스러기도 먹나이다, 개 취급을 해도 좋습니다. 그 자존심을 웬만큼 버려서야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28절에 그런 말을 했으니 네가 믿음이 크도다 하는 순간에 그 가정엔 축복이 왔어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 그 수르보니 여인은 결국은 내 자녀 하나가 계속 귀신 들려 산다면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본인의 자존심을 버리는 순간에 내 가족은 축복이 왔어요.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갔어요. 마태복음 8장에는 그 백부장 믿음도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그 하인 하나 없어지는 것이 돈입니다. 옛날에는 노예가 돈이지요, 돈. 그것이 없어질 뻔했지만 그 하인을 위해서 백부장은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그러고선 여기 오는 걸 감당치 못해 말씀만 해주셔야 돼. 참으로 믿음이 이쁘니까 결국은 하인까지 건진받는 놀라운 기적을 일어나요. 자, 사도행전의 10장에 고넬료 가지고 보십시오.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서 달려갔기에 고넬료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라는 게 달린 것입니다. 결국은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창세기 16장에 사라도
내 생각에는 아이를 안 줄 것 같아. 하나님이 늙었는데 뭘 주겠냐? 하갈하고 소생을 만들자. 그 내 생각 때문에 가족 구원을 한 것 같지만 결국 약속이 전에 이삭에만 축복이 들어졌고, 그래도 아브라함의 씨인데 이스마엘 족속은 안 좋은 족속으로 변했어요. 내 가족을 구원받아 편안하게, 내가 믿음이 좋으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어떤 경책을 해도 잠언서 15장의 32절 늘 말씀드렸던 대로, 잠언서 29장의 15절을 말했던 것대로 채찍과 꼬지람을 받아도 감사할 때 지혜가 생기고, 견책을 달게 받으면 지식을 얻고, 죽을 찐이라는 속에 안 들어가는데 잠언서 21장이나 잠언서 15장이나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그런 말씀들인데, 이놈은 자존심 때문에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걸려드는 거예요. 시편 7편의 11절 12절처럼 이 자존심 때문에 못 버려서 그걸 걸려들어요. 그 자존심 버리라고 우리 교인들은 다 당회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받고 그러지 마라 막 그러면 그 순간은 예 아멘 한 것 같은데, 화장실 가서 집에 가서 차 안에서 꿍시렁 하면서 자존심이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 축복이 멀어지고, 당회장이 복 준다더니 기도해도 뭐 준다더니 받질 못하더라. 본인들이 잘못한 사항은 생각지 아니하고 그렇게 원천후인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격이 되더라. 오늘 종들이 얘기하죠. 막 이유를 댑니다. 막 화가 나서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능력자가 아닌 나만 장군이 결국 능력자인 양 오늘 흉내를 내요. 얼마나 교만할까요? 내 생각엔 당초에 놓고 이렇게 해서 문둥병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레위기 보니까 이렇더라. 얼마나 교만한지. 그 말을 할 때에 종들도 볼 때 한심한 거예요. 그 나만 장군의 밑에 부하들이 볼 때, 자, 다메섹강에 아나마, 자기 지식이 막 나오죠. 다메섹강에 아마나와 그리고 바르발, 이스라엘 오는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더라. 아니, 본인이 엘리사를 만나서 고치겠다고 온 사람이 문둥병이 깨끗한 물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사고방식이 왜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올 필요 없이 거기는 아람의 나라에서 거기서 깨끗한 물에 씻으면 되지.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 분함과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뭐하러 이종을 만났을 때 모든 삶이 그래요. 이렇게 살려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아니요. 지식이 나서 요거 하고요, 신학교 나오고 장기에 내 자격증 좀 따고요 이러고 하나님 섬길게요. 이렇게 자기 지식들이 나오므로 말미암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병을 안 고쳐줍니다. 아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가슴 걷고 기도했고 지금까지 암이 퍼지지 않고 지금까지 잘 있었어요. 이렇게 교만을 대요. 그래, 누구의 기도가 누구가 말이 옳은가 보자. 결국은 이종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몇 달 후에 돌아가셨다라는 소리가 아주 쏙쏙들이 들어와요. 본인도 하나님 믿었고 본인의 지식 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에 지켜주었다. 근데 이종을 만나서 아니다, 오늘 나만 장군이 그냥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기도했고 엘리사 선지를 안 만났더라면 혹 모르죠. 그러나 엘리사 선지를 만난 순간부터는 엘리사를 통해서 살게 돼 있고 낫게 돼 있다는 것이 섭리예요. 근데 오늘 그것을 모르고 결국은 흔들거리고 자존심을 세웠기 때문에 결국은 가족 구원을 받지 못할 뻔했는데, 거기에 중보자가 종들이 나와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자, 선지자 엘리사가 가 전쟁터에 나가서 큰일을 하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씻어서 깨끗 문둥병을 고쳐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군의 생각을 버리고 분함을 버리고 자존심을 좀 내려놓으면 어떻겠으면 계속 여기서 촉구하는 거야. 그래서 중보자가 정말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 중보자의 기도 때문에 롯은 건짐을 받았다라고 창세기 19장 29절은 말이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창세기 21장에 이스마엘의 기도를 듣고
하갈이 살았도다. 가족이 다 구원받는 일이죠. 이런 믿음을 지킨다는 사실이. 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며 내가 자존심을 버렸는가. 한 번쯤은 내가 웃고 가고 혈과 육이 나올 때, 내가 비판 소리가 나고 싫은 소리가 들을 때 왜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자꾸 발끈하면서 싫어할까? 내 자존심이 얼마나 많이 있고 강해서 이럴까? 오늘부터는 그 자존심들을 다 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고, 그리고 찾고 두둥겼던 거 받고 찾고 열릴 수만 있다면 그까진 자존심쯤 다 버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들을 가지시고, 그 모든 자존심을 버려서 물질을 받아서 가족 구원을 시키든지, 건강을 찾아서 가족 구원을 시키든지, 무엇인가 가족 구원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셔서 우리 자존심을 나머지 찌꺼기까지 버릴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자존심 왜 버려야 하나? 거듭나기 위함이다. 가족 구원은 이 땅에서 우리의 행복을 느끼지만, 거듭나기 위함이라는 것은 하늘의 세계를 사모하게 된다 이거로, 그리고 거듭나는 자체는 하늘나라 올라갈 수 있는 티켓을 얻는 거예요. 여권을 얻는 거와 같고, 그리고 비자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나라 올라갈 수 있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갈 수 없다는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우린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거듭이 안 나면 하나님도 못 만나요. 그리고 하늘나라도 못 갑니다. 그건 정확히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말합니다. 자, 오늘 나만 장군은 그 종들의 말을 아주 심사숙고하면서 내 생각을 버리려고 많이 애랬었을 거예요. 지식도 버리고 생각도 버렸습니다. 자, 오늘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엘리사 선지자 말이 좀 싫고 사환의 소리가 좀 싫지만, 아까 전자에 화가 난 거는 하필이면 사환을 보내, 직접 나오지 않고. 자, 당회장이 누구를 시켜서 갔어. 처음에 믿음이 안 될 때는요, 막 그게 지사에게 들리는 거야, 그 사람의 소리가. 근데 이게 당회장님의 소리라 생각하면, 또 당회장님이 하는 것을 고깝게 느껴지고 막 화가 나고 불만이 많은데, 이것이 믿음이 점차 자라면 당회장 목사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대언자의 음성으로 들릴 때 우리는 그때서 비로소 내가 믿음이 강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죠. 이 많은 것들이 믿음은 신뢰니까. 그래, 오늘 엘리사가 시켰더라면 전쟁에 나가지 않게 돼. 종들의 말도 이제 점점 신뢰성을 가지고 오늘 나만 장관은 들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얼마나 부끄러워요. 부하들 앞에서 옷을 벗고 들어가서 목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부끄러움이 뭐냐?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을 한 번 버리고 두 번 버리고 7번씩 들어가 버리라는 겁니다. 내 상식, 지식, 경륜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복 주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하늘 세계가 사모하게 되는, 본인이 기적을 만났어요. 오늘 나만 장군은 기적을 만났어요. 기적을 만나면 나를 알고는 모든 사람이 기적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자존심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역시 만나는 지인과 가족들이 믿음을 갖게 되며, 무엇인가 거듭나기 위해서, 거듭은 새롭게 태어나는 건데 아직 혈기 많고 아주 못돼 먹었던 사람이 조용하게 종용 사람으로 변하고, 말을 남한테 생전하기 싫어 했던 그 입술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중보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이해를 시키고. 오늘 여기 종들이 얼마나 이해를 시켰겠어요. 선지자가 장군한테 뭔가가 싸움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라고 했더니 하지 않았겠느냐. 이해를 시키고, 하물며 나만 장군이 있어야 나라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리고 우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인가는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해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 내가 부하들을 버리고 떠날 수는 없지, 가족을 버리고 떠날 수는 없지, 살아남으려고 했어요.
전쟁터에서 팔다리 하나 떨어져 나간 사람이 상위 군인들이 죽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내 몸이 전부가 부서졌을 때 죽고 싶어 한답니다. 누구든지. 멀쩡한 사람이 교통사고가 난 사람이 막 죽고 싶어서 수면제를 찾고 죽고 싶어하는 그 상황들을 참 많이 만들어 간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이해시키고 목숨이 소중하지 그까지 육체가 모두 소용하냐, 내가 벌어 먹이겠어 하고 와이프든지 남편이든지 계속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당신이 없으면, 아내가 없으면 자식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느냐,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점차적으로 소망이 생기면서 그 몸은 불구가 되었지만 다시 재활하려고 애를 쓰고 뭔가가 정신을 차려서 가족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몸이 원래 나면서부터 장애인이 있겠지만 후천성 장애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손이 없는 사람, 입으로 글씨를 쓰고 화가도 생기고 발이 없는 사람 휠체어 타자 다니면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뭘까?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이해를 그렇게 시켜주면서 결국은 나만이 생각도 거듭났고 지식도 빠졌고, 여기는 막 부하들이 이야기할 때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자, 요단강에 분명히 이 요단강은 더러운 물이에요. 더러운 물인데 씻고 싶지 않는 물, 깨끗한 물이 아니야.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여기서 스칠 수가 없어요. 균이 더 들어올 것 같고 문둥병이 더 심해질 것 같다고 생각하면 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지식을 내려놓고 경륜을 내려놓고 부하들의 말을 듣고 자존심, 자존감 모든 것들을 다 수치, 수욕들을 다 벗어던진 채 그곳에 가서 씻었습니다. 결국은 그 더러운 강, 이 정도 이스라엘 가서 그 요단강이 참 좁고 더럽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서 늘 전해 내려오는 그런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세례 받을 때가 되면 그곳에 와서 세례식을 해요. 침례를 합니다. 그 더러운 물에 그냥 그대로 이게 공들였지, 앞으로 집어넣었다 빼면 콧구멍이나 입으로 물이 안 들어갈 텐데 꼭 뒤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빼서 침례식을 하더라고요. 이종이 갔을 때 그런 걸 다 보게 하셔서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라도 침례를 받으면서 그 예수님이 담궜던 그곳이라 생각하면서 기뻐 뛰며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외국인들을 보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더러운 물에 들어가고 우리는 균이 있겠다. 자, 이 물을 먹어라. 물이 포도주가 되겠으니 포도가 없는데 어떻게 이거 포도주라고 하면서 먹어요? 라는 요한복음 2장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어떻게 38년 병자가 내가 일어나 걷겠습니까? 라고 말한 요한복음 5장도 맞고 누가복음 5장에도 그 중풍병자 환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먼저 믿어지지 아니하면 절대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1차적인 단추고 거듭나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내 생각에는 거기까지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버리기가 어려웠는데 그 부하들의 말을 들어가면서 또 생각하고 아, 그래, 나보다도 저 사람을 남을 낮게 여기자. 빌립보서 2장에도 이러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니까 이게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응? 내가 너보다 먼저 신앙생활, 내가 너보다 나이도 먹었고 내가 너보다 아는 게 많아 라고 하니까 자존심을 세우는 거죠. 결국 나만이 부하들을 말 듣지 아니하고 오늘 이 요단강 물의 기적을 볼 수 있다 없다라고 생각을 고민을 했다면 오늘 기적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일단 엘리사 선지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소리를 가치 있는 존재성 있는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계집종, 노예로 팔려온 그 사람의 소리도 듣고 얼마나 이 남한장으로 겸손한 자로 내려앉았는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여 넘어지는 앞잡이라고 잠언서 17장 18장은 말을 했지만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더 존귀해졌어요. 더 겸손하고 오늘 거가 있었더니 아주 얼마나 깨끗한지 그 살이 여전히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돼. 어린아이처럼 깨끗했어. 이게 거듭이에요.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어른의 명예와 존귀감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애기가 됐어요. 애기가. 그 살같이 여전하더라. 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하지 말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하늘에는 누가 높아요? 능력 있는 자예요? 은사 있는 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능력 있고 존귀함 있고 멋있고 잘생긴 사람이 높은 자가 아니라 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높은 자리라. 어린애 같아지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악에는 어른이 되고 그리고 선량한 그래서 어린아이,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분명히 성경은 사도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해 놓고 있어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분량을 갖도록 해라. 고린도 교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라. 어린아이는 그걸 죄악을 오래오래 생각 안 하는데 그 어른은 자존심이 상하니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벌어져야 되는데 저 밑에 것이 날 무시했어. 또 밥을 먹을 때도 잘 때도 억울해서 미쳐 죽겠는 거야. 억울해서. 이게 억울해서 미쳐 죽는 게 뭐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 자존심 갖고는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구정물에 들어갔는데 이 문둥병이 나왔도다. 이건 병원에서 의학도 안 되는 불가사의한 자연 법칙의 역사를 오늘 남한 장군은 보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자존심을 버리는 것과 안 버리는 것 차이점이에요. 잠언서 24장의 16절에 왜 솔로몬이가 7번째 쓰러져도 8번째 일어나라.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은 자존심을 갖고 있었더라면 그 압살롬이 반역 때 아들이 다윗의 후궁들을 겁탈했어요. 그래도 계속 그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움의 천사 친구 후세를 데려다줘요. 그 사무엘하 16장에 17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성공합니다. 아히도벨의 꾀를 어리석게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돼요. 자, 이런 모든 모습들이 시므이가 저주를 막 해요. 그러지 않아도 막 압살롬 반역 때문에 머리를 부러야 지금 막 속이 상해 죽겠는데 한 수 더 떠서 시므이가 저주를 해. 그 사무엘 16장 9절 이하죠. 자, 이렇게 저주를 하면서 달려오니까 다윗은 어떻게 마음을 잡습니까? 자존심 다 벗어버리고 내 자식들도 나를 몰라라 하는데 배신을 하는데 하물며 남의 종 시므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도구를 삼아서 나를 저주하라 했다면 내가 그걸 당연히 받아야 할 터이고 만약 시므이 자신이 나를 했다면 또 역시 하나님이 그 시므이를 벌할 것이다. 이런 말은 사도행전 5장의 가말리아 교법사한테도 많이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할 때 막 옆에서들 저게 왜 기적을 어떻게 행하느냐, 사도행전 3장에 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뭐 4장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지 니네들 말을 옳는 것이야 막 이렇게 할 때에 막 갑자기 진동이 일어나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귀신 쫓아내고 이러고 난리가 나니까 막 유대인들이 거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막 흉을 보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가만히 있을 때 가멜로 교법사가 저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저들의 힘으로 나왔다면 저들이 벌을 받지 않겠느냐.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자존심하고 전부 관계가 엄청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행복해지길 위해서, 이건 성경이에요. 그냥 신명기 10장에 너희들이 행복해지길 원하노라.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든 게 다 열릴 것이니라. 복을 주리라. 뭐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해 놓고 있어요. 사랑받기에 태어났다. 너희들이 거듭나라 하늘나라서 보겠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내가 있는 곳은 거할 것이 너무 많다. 너희들이 길과 진리 생명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성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와라. 그리하면 거할 것이 많도다. 뭐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4장이나 그 말씀에도 자, 겉사람은 너희들의 자존심을 버리니까 겉사람은 후패한 것 같으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 길로 가지 않겠니? 뭐 성경이 어디에도 봐도 이렇게 막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도 네가 죄의 법을 갖고 있고 성령의 법을 갖고 있는데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이겨야지. 그러나 육체의 법이 자꾸 성령의 법으로 가려고 하는 걸 자꾸 죄의 법이 끌고 가도다. 오라 공부하는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성령의 법으로 성령으로 소욕으로 너희들 육체의 소욕을 눌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기 위함에서 우린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
내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버려야 된다. 자존심을 갖고 있을 땐 절대 거듭나지 않는다. 10년이 가고 20년이 30년이 가도 내 모습 그대로리라. 변하지 않으면 절대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DNA를 그대로 갖고 있다면 하늘나라 못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기 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DNA를 갖고 와야 돼요. 그분은 오직 믿음, 그분은 오직 말씀, 그분은 오직 사랑이에요. 믿음과 말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의 39절입니다.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야고보서 1장 10에 시험을 참아라. 그럼 생명의 멸류관 준다. 베드로서 4장 12절에 시험이 올 때 불같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봐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해 자존심이 나오니까. 하나도 소용없는 이 자존심이 뭐길래 내가 상처받고 남에게 상처 주고 싫은 소리 하고 나쁜 소리 하면 왜 쭈그러지냐? 그 찬양을 계속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쭈그러지고 자존심 많은 사람들 그걸 계속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한번 들어본다면 자존심이 없어지지 않을까? 사랑하는 우리 생명수의 모든 교인들, 내 자존심이 버려지지 않으면 어떤 축복도 올 수가 없어요. 어떤 기도의 응답도 올 수가 없어요. 어떤 병도 고칠 수가 없어요. 직장의 모든 상사들한테도 자존심을 버리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지인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 더럽고 치사한 걸 다 참아가며 수의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 경비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연세가 70이 되고 60이 되었어도 그 사장이 젊은 사장한테 뭐래 자존심 다 버리고 예예 고개 숙이면서 쓰레기 청소하고 다른 것도 하고 경비 아저씨 불러가면서 사장은 아들이 이제 20몇 경비 아저씨 그래도 예예 이게 자존심 버리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누굴 위해 그러나 내 가족을 위해서. 다시 월세방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전세로 가려고, 전세방에서 집을 살려고 자존심 버리지 않을까. 세상이 지금 너무너무 우리와 함께 근사체 와 있는데, 너무 근접하고 있는데 왜 내 자존심 하나 못 버려서 아직도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 은사 등들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오늘도 주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물러갔을 때에도 똑같은 상황 속이 아니라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때, 교회 가고 싶은데 못 갈 때, 말씀을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 이럴 때 생각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며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선교하며 절대 투덜투덜거리지 않으면 내 자존심 다 벗어버리고 내 가족군을 위해서 달릴 것이며, 내 가족이 거듭나 천국 가길 원하여서 하늘나라 세계를 내가 본 것을 빨리 전해야 되는데 눈이 떠지지가 않아, 귀가 열어지지가 않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음성도 들릴 수가 없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날마다 깨지고 부서지지 않아서 자존심이 커서 안 되더라 그 말이야. 오늘의 말씀들을 잘 보이잡고, 자존심은 왜 버려야 하나? 첫째, 가족 구원을 위함이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이거로 믿음을 갖게 되니 믿음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거듭나기 위함이다. 이거로 하늘나라 세계를 사모하게 되지만 체험을 해야 한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한다. 이게 거듭나기 위함이야.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마음속에 새기셔서 아직도 내 자존심이 남았더라면 당회장님이 어떠한 소리를 해도 받아 넘겨야 되는데 아직도 당회장님이 하는 소리를 받아 넘기지 못한다면 아직도 멀었어. 옆에 있는 내 동생, 내 위 사람들이, 아니면 정말 집사, 전도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한들 그 자존심이 없어지겠느냐고. 이런 걸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내 자존심을 꼭 버려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셔서
오늘이라도 자존심을 버리면 정말 큰 축복받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셔서 모든 자존심이 다 버려지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